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였고 은혜 충만하게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직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극심한 노역의 고통과 애굽 사람들의 학대에 몸서리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와 학대로부터 구출해 내셨던 것이죠.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생명줄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하시고 또 나일강에 살던 모든 개구리들이 출몰해서 죽게 하시고 또 이와 파리와 가축의 전염병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와 흑암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첫 번째 소생들 장자를 죽이심으로 애굽을 벌하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 신으로 추앙받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그 무료 노동력을 아쉬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와 그의 군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에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애굽의 1인자인 바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이 세상 최대의 권력자, 당대의 신으로까지 추앙을 받았던 그를 홍해가 삼키게 하시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모세가 노래하고 또 19절 이하에서는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또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향했고 3일간이나 70km나 되는 상당한 거리를 걸었음에도 그들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찌 보면 물입니다. 양식이 없어도 사람은 얼마간 시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사람은 불과 며칠만 해도 탈수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부족의 상황, 갈증으로 인해서 몸이 너무 힘들고 또 두려움으로 너무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무리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수하지 않은 어린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또 부모 세대도 있었을 것이며 가축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큰 무리가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드디어 물을 만난 것이죠. 그러나 만난 물이 어떤 물입니까? 써서 먹지 못할, 마시지 못할 물, 말 그대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실망과 분노와 좌절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모세는 이 문제를 놓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됐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가서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후에 이스라엘이 이동해서 엘림에 이르게 됐고, 거기는 물이 많고 또 종려나무가 많은 완벽한 오아시스였다, 사막의 낙원과 같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두고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엘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엘림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3일간 걸었습니다. 70km를 걸었습니다. 어린 자식의 짜증을 받아내며 연로하신 어른들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드리며 그 긴 시간, 그 먼 거리를 이동해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단물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했으면 노력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왔지만 막상 경험하는 현실은 내 기대와 다르고 황폐하고 차갑고 마라의 쓴물 같은 고독한 인생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생명과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우주적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큰 일, 거대한 일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마실 물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의 마실 물이라는 가장 작은, 어찌 보면 우리 일상의 가장 밑바닥의 현실에 해당하는 그러한 문제까지도 변화를 주시고 생명력을 허락하시는, 생기를 돋게 하시는 친밀하신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저 원대하고 우주적인 큰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지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우리 가정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자녀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지금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고통하는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바꾸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고 사는 삶은 일상의 궤도를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일상의 궤도를 묵묵히 믿음으로 걷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저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짜증내면 안 된다, 원망하면 안 된다,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께 혼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없다, 물론 이 얘기가 원리적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 이상의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소위 우리가 누구에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 좋다라는 건 어떤 모습이 믿음이 좋다는 걸까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이곳저곳에서 활동하고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서 어떤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그 감격에 취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이 그래서 핑크빛으로 보이고 장밋빛으로 보이고, 이런 게 우리가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곤 했는데, 그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만났나요? 예수님을 안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안 만나서 우리가 계속 이런 문제 속에 허덕이는 걸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만났던 예수님은 뭘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좋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도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산다는 게 뭔가 자극적인, 뭔가 신비적인 그런 신앙 활동을 추구하고, 그래서 어떤 구원의 감정적인 그런 감격에 고조돼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이 슬로건만 외치고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그걸 배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내포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인생에 만나는 다양한 마라의 쓴물이 있는데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두운 곳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이러셨을까요? 홍해를 가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은 더 좋은 걸로 연결시켜서 주실 수 있을 텐데 왜 고통과 역경의 이런 순간들을 허락해 주실까?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데 계속 좋은 꽃길과 비단길만 주시고 싶으신데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게 골탕을 좀 먹어보라고 그런 장난스러움으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난과 역경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으실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하나님적인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묵묵히 살아가라, 묵묵히 이겨나가라.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며 이스라엘에게 마라의 쓴물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만을 추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드라마틱한 기적과 변화만 기대하시길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은혜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광야길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길이다. 쩍쩍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길이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수시로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일진데, 이 인생길, 이 광야길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가? 주님이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아도, 마라의 쓴물을 아직 단물로 바꿔주시지 않아도, 사자굴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지 않아도, 주어진 일상의 궤도를 묵묵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모습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했던 이상적인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믿음은 순종하며 걷는 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며 걷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런 시련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25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맺으시기 전에 과연 그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갖춰져 있는가, 그것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마라의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2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복 받기 이전에, 복을 주시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주님의 계명에, 주님의 법도와 율례에 순종하는지를 달아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법도는 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캐논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잣대, 기준, 명령, 이런 규정,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그 기준을, 그 잣대를 그들에게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례는 무엇입니까?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재판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재판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관이시잖아요. 특별히 약자들의, 힘없어서 눌림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시는 그러한 약자들의 눈물에 관심이 있는 의로우신 재판관이세요. 그래서 이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미슈파트. 창세기 18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우리 교회가 공도교회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따온 공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따라 사는 교회, 이것이 미슈파트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 마라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양상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모습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 혹과 미슈파트, 법도와 율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가 선구원 후순종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구원 후순종을 기대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내 백성을 삼겠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무런 공로 없이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5절 다시 보시면, 25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이들의 순종을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 땅에 어울리는 백성이 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갖추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것, 인격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라고 원하고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구원 받았어. 천국 티켓이 이미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어. 나는 천국 열차에 올라탔으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가게 될 거야. 이 달콤한 메시지에 환호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마음을 놓고 가벼이 여기고 내게 맡기신 여러 가지 역할과 여러 가지 자리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가벼이 여기면서 행복만 쫓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내 말에 순종하는 백성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여기서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설교 말씀 많이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도 또한 아니지만 그것 너머의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 유튜브로 말씀 많이 듣고 TV 방송으로 이 말씀 많이 듣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내리지 않고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겠다. 엘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고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의 여정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신앙생활이고 무엇이 예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쓴물나는
마라와 같은 상황을 만나지만 그 상황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라는 무엇이고 그 마라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내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는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길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것들은 다 치워두고 그저 구원받았다는 것 안심하면서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듯이 우리를 지켜보며 바라보며 계실 거라 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혹과 미슈파트, 율례와 법도대로 주의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그러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라의 기적,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엘림의 기적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여러분 말씀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마라와 같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것들을 해결하달라 그것보다는 이 시간에는 하나님 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아버지는 우리에게는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로 아버지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고난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앞에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실진데 아버지는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를 아버지는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법도를 아버지는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는 많은 문제들, 마라의 쓴물과 같은 문제들, 아버지는 가정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버지는 기대합니다. 아버지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신앙을 아버지는 굳건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이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알면서도 못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고 행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든 공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